오늘은 그 에베소 6장 요약부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은 가족적 화합 가운데 행하라는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이미 5장에서는 부부에 대한 그러한 질서를 이미 따로 얘기를 해 주었고, 6장에서는 이 5장에서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말하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시켰습니다. 이만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모든 그 공동체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그 기초가 어느 정도의 기초냐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처럼 어마어마한 그러한 기초고, 또 거기에 바로 이 하나님의 신비가 너무나 깊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하면서 그 모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파운데이션 시작은 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로 비유되는 부부의 관계인 사실을 먼저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5장에서 다뤄주고, 6장에서는 이제 바로 이 가족 공동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곧바로 이제 사회의 관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6장에서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족의 화합에 대한 권면을 해갑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하고, 아버지는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고 주 안에서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지시한다. 1세기 당시 많은 가정의 종들이 있었기에 종과 주인의 의무에 관한 명령도 주어진다. 이 내용은 또 우리가 지금 직장 생활과 많이 맞물리면서 그 정신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서신의 마지막 주요 부분은 승리 가운데 행하라는 권면으로 주님의 능력 안에서 굳건히 서라는 명령을 담고 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계략과 사탄의 관계를 견딜 수 있도록, 이 관계는 제일 크게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가장 이 모든 것의 멸망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의 시작도 바로 마귀의 그 관계에 속은 것이죠. 그 관계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왜곡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속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래서 이 갑주는 한 7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는 따로 띄어서 또 이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하면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 말씀. 여기 하나님 말씀은 그 프레이마, 그 하나님의 말씀, 프레이마, 좌우의 날선검, 그하고 똑같은 단어인데요. 바로 우리가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순종된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갑옷에는 이러한 6개 플러스 이제 기도가 함께 합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굳건히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꼭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세워야 하는 것은 바로 기도다. 바울 자신도 복음의 비밀을 알리다가 쇠사슬에 묶인 사신이 되었는데 계속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의 기도를 신청한다. 이어서 바울의 안부를 전할 두기고에 관한 간략한 설명이 이어진다. 서신은 마지막으로 형제들에게 평안을, 믿음과 함께하는 사랑을,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를 기원하는 기도로 마친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가정에 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미 3장까지 그 교리,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특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준 다음에 그러한 특권으로서 빚된 자녀의 삶을, 빚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빚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마땅한 우리들은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부부에서는 여긴 뭐 전혀 분명히 얘기했고요. 부부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는 그 위에, 남편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이 있는 줄 알고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을,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시해 놓고 이제 6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1절 남 형제님들 읽으시고 또 2절은 자매님들 읽으시면서 6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일입니다. 내 법을 불경하라. 말씀은 약속이 가장된 첫째 계명이야. 그 약속은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고 오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장장의 부정을 문드려 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힘과 말씀으로 잘 부모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복된 길인지 약속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공경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란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은 신령한 복, 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모든 좋은 것들의 복을 다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불공평하게 만들거나 학대하거나 그들의 마음속에 억울한 감정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기르십시오. 이제 사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도 벌써 대단히 많습니다.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4절이나 걸쳐서 5, 6, 7, 8절 그 다음에 주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시작. 가정하는 사람처럼 인간이어서 살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섬기듯 기쁨으로 주인을 섬기며 사람에게 아득하지 마십시오. 종이들이 자유에 있는 누구든지 선한 일을 하면 주님께서 항상 상을 받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네, 종들에 대한 자세가 우리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 안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안다면 뭐든지 지금 돈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죽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를 대하듯 순종하라. 기쁨으로 주인을 섬기며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고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종들의 삶, 또 직원들의 삶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신다. 이거 지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떻게 직장 생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어떤 남들 밑에서 이렇게 섬기게 될 때는 이 마음을 가질 때 얼마나 정말 신실한 그러한 종업원이 되겠습니까? 주인들도 어떻게 그럼 사회생활하는가? 9절 시작. 마찬가지로 주인들도 종들을 그렇게 대하고 여러분과 종들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그분은 사람의 건강을 보장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의 연장선상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부부에 대한 내용, 또 가정 자녀들과 부모들에 대한 내용, 사회생활, 이 모든 것들은 이 신앙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에 여기에 지시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즉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인지 못 누릴 것인지에 대한 그런 중간 포인트에 있습니다. 즉 육신을 따라 행할 것인지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지,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려면 바로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니 따르라는 것이 이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지금 이 6장 9절까지 이어지고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20절까지 11절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끝으로 여러분은 그의 기다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비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를 대하여 싸워 이기고 모든 일을 완성한 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비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충성을 붙이고 영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신발을 신고 이 모든 것 외에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기도를 쓰고 하나님의 다시 성령의 법을 가지십시오. 성령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모든 성도를 위해 행복히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가 이를 열 때마다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복음의 미래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실사슬을 느낀 사실이 되었습니다. 내가 명령이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결국 우리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다. 또 거짓과의 싸움이다. 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그 죄와 거짓의 뒤는 미움, 뭐 이런 것들과의 싸움인데요. 마귀가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마귀에게 속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죄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죄는 마귀에게 속은 것이에요.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 그것도 마귀에게 속은 것이에요. 지금 시대는 죄를 계속 합리화하죠. 불륜도 합리화하고, 뭐 살인도 합리화하고, 거짓도 합리화하고, 더러움도 합리화하고, 뭐든지 다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다들 그렇게 다 살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지어도 죄책을 갖지 않아요. 이미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러할 때 우리는 이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은 마귀에 대해서 결국 마귀의 계략은 죄예요, 죄. 마귀에 대해서는 바로 이 죄를 짓지 않음으로 인한 그런 것인데 그러한 어떤 죄에 대항하여 즉 지금 사회 속에서 진행되는 죄악들, 정치 세계 속에서 진행되는 죄악들, 뭐 사회 여론의 직장생활 들어가면 거기도 얼마나 많은 죄악이 돌고 있습니까?
직장에서는 또 경쟁이 붙어가지고 얼마나 뒤에서 깎아내리고 또 오늘 친구 같았지만 입장이 싹 바뀌면 그 다음 날에는 원수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직장생활인데 이러한 곳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질 수 있고 그러한 사회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나아가는 멸망을 향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린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마음속에 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지금 에베소 여러분 읽지만 그 읽는 것이지 만약에 이대로 정말 해야 되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되어진 게 거의 없거든요. 가정도 그렇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그렇죠. 뭐 사회 직장 생활도 그렇죠. 나아가 지금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아유,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집시오.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성도들 위해 끊임없이 기도합니까? 그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모든 성도들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와, 이렇게 하고 있나요?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뭘 그럼 기대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지키고 있지 못하는데, 예수님 말씀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변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모순이잖아요. 순종되지 않는데. 근데 여기 있는 내용들도 지금 하나하나 의미를 담고 있으면 항상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 참 부족하다. 참 부족하다. 참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러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심층연구 4장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다시 보는데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홍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내용은 제가 옛날에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깊게 다룬 적이 있는데요. 설교로 다 다루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에베소 6장 이 모든 그 7가지의 무기들에 대해서 다 다루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되게 깊게 다룬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요약해서 한번 볼게요. 먼저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 언급한다. 로마 군인의 허리띠는 현대의 역도 선수의 허리띠처럼 두껍고 튼튼했다. 군인의 나머지 갑옷은 이 허리띠에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승리를 위해 진리의 허리띠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바울이 정의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솔라 스크립추라 하나님의 말씀 정경이 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로부터 모든 것이 다 묶여 있어요. 이 성경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성경은 일단 원수와의 싸움에 있어서 성경 속에 담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원수와의 싸움에 있어서 무조건 객관적인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모든 것이. 둘째는 의의 호심경이에요. 호심경은 이 앞에 그 가슴을 막는, 여러분 보면 이걸 흉배라고 되어 있는데요. 옛날 한글 개혁은 흉배, 호심경. 이 의의 호심경이다. 이때 의는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내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것이 부패한 내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연약하여서 죄성이라는 게 우리 속에 예수님의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어왔던 죄가 나에게 습성이 돼서 그것을 벗어내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어렸을 적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고 내가 거기서 적응하느라 만들어지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어렸을 적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뿌리 깊게 있기 때문에 쉽게 벗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데서 이제 복음을 알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위선된 모습이 등장하면서 자책이 점점 커집니다. 근데 이때 그리스도의 의를 잡지 못하면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 그래서 위선자가 되든지 아니면 포기하게 됩니다. 신앙을. 이것이 이제 내 의가 아닌 주님의 의, 즉 내 의가 떳떳해야지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한 주간에 내 의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교회 안 나가고 주일날.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양심이 좀 깨끗한 것 같으면 교회 잘 나가고. 이건 지금 자기 중심적인 의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나갈 건지 말 건지 판단하거든요. 교회 좀 오십시오. 술 마신다고 좀 술구분 하겠습니다. 지금 자기 의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착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한 주간 동안에 잘못된 삶을 살았으니까 찝찝해서 못 가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이게 망각될 때까지 기다려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망각 정도 되면 이제 슬슬 또 교회 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건 진짜 계속적으로 자기 의에 의한 것이고 지금 이게 리셋되지 않고 그냥 이것은 지은 죄와 죄성이 다시 더욱더 깊어지면서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어둠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근데
이 그리스도의 의의 호심경을 붙든 사람은 거기서 일어나요. 7번에 70번이라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오뚜기는 아무리 잡아뜨려도 일어나거든요. 이 잡아뜨려도 일어나는 오뚜기가 되는 유일한 힘은 의의 호심경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자포자기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구나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인간이란 존재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반석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의의 호심경이. 의의 호심경은 다르게 말하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칭의예요. 그러니까 칭의에 대한 발견은 복음을 찾은 것이.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보통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전 모든 만민으로부터 주의 택한 자들을 다시금 활성화시키며 그들에게 이 생명을 주면서 전 세계를 더욱더 복을 베푸시기 위한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어요. 그 이후로 사람들의 눈의 어둠들이 많이 제거되고 또 불신자들까지도 정말 이 미신 속에 빠져있던 데서 많이 빠져나왔고 전 세계적인 사회가 많이 이렇게 건전해지는 일들도 전부 다 교회랑 관련돼 있어요. 한국 교회가, 한국이란 나라가 망한다면 그것은 왜 망하냐 하면 나라가 정치를 못하고 나라가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의 빛을 잃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종교개혁 그것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는 바뀌어버립니다. 대학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고요. 모든 것들이 문화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요. 그 전에 있었던 보면 인신으로 정말 제사 드리던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득했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요. 이 모든 그 힘이, 교회의 힘이 칭의에 있었어요. 칭의. 그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칭의, justification. 무엇이 나의 의인가? 그 의는 내 안에 있는 의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의고, 그 의를 우리가 받는 비결은 믿음이라는 데 있었어요. 오직 믿음이. 이것은 법정적 칭의이며 우리의 내부에서 나오는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으로서 완전 은혜입니다. 완전 은혜. 이것이 의의 호심경이. 호심경은 허리띠에 연결되어 고정되어 있었고, 즉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거기서 성령의 은혜로 성경을 본다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찾는 것은 불가능한 내게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그 파운데이션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 바로 의의 호심경이. 엄청나죠? 로마인의 호심경은 일반적으로 청동 및 쇠사슬로 만들었으며 심장폐, 위와 같은 중요한 신체 부위를 덮었다. 의의 호심경은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며 이 의는 신자가 옳은 일을 행하며 영적 전투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다. 여기 보면 이 의는 신자에게 옳은 일을 행하도록 하는 바탕이, 칭의는 로마서의 바울의 논리에 하면 흉악한 괴수를 의롭다 칭하는 하나님을 인간의 양심이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은 의를 행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돼 있어요. 너희들이 은혜로 의롭다 하였기 때문에 그럼 마음껏 죄를 짓자 하겠느냐? Absolutely not. 그래요. 그게 복음이. 하나님께서 괴수인 나를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신 사실이 내게 은혜로 와닿으면, 감사로 와닿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철이 드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복음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칭의를 받은 사람은 의로운 삶, 착한 일을 행하는 삶으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것. 그 중간 사이에 뭐가 있겠습니까? 생명과 성령의 역사가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칭의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제 칭의와 함께 내게 주어진 영생과 함께 또 영생과 함께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착한 일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 생기더라도 생기면 일단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점점 많아지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고 그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누려지고, 이곳의 바탕이 의의 호심경이. 호심경은 군인들이 전투에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신원 확인의 주요 수단이다. 가짜 신자와 진짜 신자의 그 갈림길은 칭의예요. 루터가 그랬어요. 칭의를 모르는 교회와 아는 교회는 거짓 교회와 참 교회의 분기점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칭의를 알면은 참신자고 칭의를 모르면 거짓 신자예요. 그것을 쭉 따라가면 굉장히 얄팍한데요. 알미니안이냐? 아니면 반대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적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 내가 주의 자녀가 되었는가? 넘어지즘,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거기까지 연결된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주님의 부르심과 붙잡아 주심이 없다면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악인이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살아가는 것은 내 힘에는, 내게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을 붙드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가 이제 바른 신앙생활의 시작인데 이것이 의의 호심경이. 그는 마귀가 말합니다. 이 죄인아, 그래 나 죄인이라, 그래서 난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마귀가 할 말이 없어요. 신원하기니 그들이 참신자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이 참신자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음한 힘 있는 신자는 참신자이며 그런 신자에게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의로 인한 선행이 따라온다. 로마 군인들은 전투 중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발을 보호하기 위해 샌들을 주로 신었다. 두 번째가 이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평안의 복음, 즉 평강을 주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화평을 주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것. 바울은 신발을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라 말한다. 이는 평화의 복음을 준비한 자라야 영적 전투에 뛰어들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뜻이다. 신발은 거의 모든 곳에 갈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신발은 또한 견인력을 제공한다. 평화의 복음으로 무장된 신자는 어디서든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어둠의 세력을 물리친다. 현대사에서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는 스트레스이다. 하지만 복음을 통해 평안을 누리는 신자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다.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셋째는 방패예요. 고대 병사의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는 방패였다. 방패는 칼, 화살, 돌, 창 등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구약 성서에서 방패는 종종 힘과 연관될 정도로 강력한 도구였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방패라고 부르셨고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주셨다. 진영을 형성하고 다른 병사들과 협력하여 세운 연결된 방패는 많은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의 장비였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은 영적 전투에서 강력한 방패다. 이 방패가 무엇이냐면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즉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어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싸울 때 누구의 싸움이 돼요? 그리스도의 싸움이 돼요. 그리스도와 악령의 싸움이에요. 그리스도와 악령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었어요? 이미 예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방패는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 방패의 아름다움은 거의 모든 유형의 공격에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유형의 공격, 여러분은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어요. 성경 에베소서에서 믿음의 대상은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것, 믿음의 방패예요. 이때 그 지혜 같은 것들은 어마어마합니다. 믿음의 방패 가운데서 지혜는 모든 이 악령들, 마귀들의 불화살들을 다 알아봅니다. 지금 슉 쐈어요. 그러면 지금 날아오는 게 보여요. 그러면 방패를 거기다 딱 대면 탁 오는데 오지 못해요. 여기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불화살이 여기 딱 떨어지면 그 불화살의 특징은 혼란이에요. 혼란. 마귀는 불화살을 던집니다. 그럼 공동체가 혼란돼요. 갈갈이 찢어집니다. 불타는 거예요. 불이 뭐예요? 막 뜨겁게 만들어서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우리의 장군으로 모시고 우린 뒤에서 딱 서 있으면 이게 지금 믿음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이 마귀의 간교한 불화살들이 다 꺼져요. 바울은 사탄이 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신자를 향해 시도한다고 말한다. 사탄은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아요. 마귀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기독교인들을 공격할 것이에요. 이 교회를 불신자들, 악인들을 통해서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전투에는 그런 투구인데요. 이 투구라는 것은 이 머리와 관련됩니다. 이게 정확한 조직적 신학, 경험으로 확인된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적 지식입니다. 인격적 신뢰예요. 이 전투의 투구는 그러므로 바른 교리.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이게 성경 신학과 조직 신학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여 하나의 체계들이 만들어지면 이 체계가 그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만들어온 교리 체계랑 다른가 아니면 깊어졌는가 확인해야 돼요.
다르면 안 되죠.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4개의 신앙 고백은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반하는 것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 17세기의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500년 가까이가 지난 마당에 400년 이렇게 지난 마당에 아무런 발전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발전이란 것은 뭐냐면 동일한 이 틀 속에서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경을 찾는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 이런 것들은 지금 이 개혁주의에 서서 이 언약 신학이거든요. 개혁주의는 언약 신학이거든요.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율법 아래서 아무도 할 말이 없고 오직 은혜 언약만이 그들을 구원하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인데 이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의 틀로 만들어진 것이 이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어요. 언약의 관점에서 정확하죠. 구약,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정확히 성경 그대로 이름만큼처럼 돼 있는데 이 언약이라는 바탕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보는 훈련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작은 훈련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최근에 나온 겁니다. 최근에서. 외민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봐도 뭐 할 거 율법이지 결국.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왜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 복 주신다. 복은 결국 이 세상 속에서의 세속적 복 외에는 아닌 거거든요. 영생과 관련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함,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주제 속에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주제,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접목되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 것은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그것이 실현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고 또 이미 완성됐으면 앞으로도 절정에 이를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뤄주면서 이것이 성경 전체에 대한 그런 바른 그러면서 그 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럼 공부해야 되는가? 거기에 바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거든요.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넌 참 아름다운 교회를 내 몸을 세웠구나. 영원한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 투구입니다. 이 투구. 군인들은 머리에 한 번만 맞아도 전투에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머리를 보여요. 머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든다면 결국 투구는 끝에 가서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은 완전하고 영원하기에 그 누구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끌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격용 무기인데요. 성령의 검이에요. 이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프레임화로 돼 있어요. 즉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에 함께 하시면서 나의 행동으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이 에훗과 관련된 그 사사기의 에훗과 관련된 좌우의 날성검인데요. 또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좌우의 날성검,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성검, 그 정확한 검이 마카리아라는 그 단어 속에서의 이 성령의 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가운데에서 순종할 때 마귀는 물러나요. 그 가장 큰 순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마지막에 요청이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것이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할 때 마귀는 얘한테 악을 가하면 악이 전념돼야 되는데 얘한테 악을 갔더니 선이 돌아오는 거야. 그냥 끊어지는 거야. 악이 그냥 끊어집니다. 마귀는 악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마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것처럼 죄를 전염시키는 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근데 성령의 검은 그 줄을 끊어버려요. 이 최종 공격용 무기입니다. 이와 함께 이 모든 6가지의 무기가 우리에게 효율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쉬지 않는 기도예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갑옷을 설명하는 바울은 영적 전투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기도를 덧붙인다. 기도는 영적 갑옷의 일부분은 아니지만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데 필수적이다. 기도는 영적인 원수를 물리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를 통해 신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는다. 우리는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기도는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그리고 사람들을 통한 마귀의 공격에 대해 끊임없이 사용해야 하는 도구이다. 이때 신자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에 따라 기도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이, 단지 자신의 욕심 하나 만들어 놓고
주님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저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이번에 사업 시작했는데 사업 성공해 주십시오. 이거는 지금 기도의 차원이 하나님 그런 기도도 뭐 주님의 자녀일 때 들어주시지만 그거는 갓난아기일 때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신앙생활한 사람이면 이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셔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와 정말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깨어있음을 위한 기도들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기도는 꾸준하게 드리는 것이다. 그렇죠.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계속 대화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다른 신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양떼들은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지금 이 투사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 부탁합니다. 기도 부탁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자기가 연약해 보이고 아쉬워 보이잖아요. 자존심 있는 사람은 기도 부탁을 못하는데 바울은 지금 자존심 다 내려놓고 계속 기도 부탁해요. 모든 서신에 기도 부탁의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요. 저도 부탁합니다. 기도 필요해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깨어 있어야지 여러분들 위해 더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제가 바르게 설교해야지 여러분들이 바르게 배울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목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담임 목사님 계속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게을러지지 말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런 사역자로 끝까지 호흡 마치는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귀한 기도겠어요. 영적으로 기도해달라는 것이지 뭐 우리 목사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늙지 않게 해주시고 뭐 그런 기도 하지 말라, 그런 기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목사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이상한 기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전해야 되는 그런 입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돕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복음의 활성화를 돕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죠. 또한 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이제 빌립보서로 넘어가는데요. 빌립보서는 또 이제 에베소서는 이 위치가 아시아거든요. 아시아? 에베소서가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가이사라, 도로, 시리아의 안디옥 도시가 여기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교회가 시작됐죠. 여기 7교회가 여기 다 있고 여기 에베소가 여기 지금 소아시아에 이 에베소가 있죠. 아시아에 에베소가 있어요. 라오디게에 있고 필라델피아에 있고 이제 조금 이따 나오는데 이제 빌립보서에 나오는데 히아라볼리 같은 데가 있고요. 여기 드로아가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가 컨스탄티노플이라고 이제 여기 정도 있고요. 드로아가 이제 일로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기점이 여기에 드로아. 여기 마게도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시아로 이제 바울과 이렇게 전파하려고 하다가 이제 드로아에서 이쪽으로 마게도냐로 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일로 넘어갔는데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예요. 지금 우리는 에베소서하고 빌립보서를 지금 다루는데 이 거리가 한 1500km 정도 돼요. 1500km 정도. 그리고 여기 이제 이탈리아의 로마가 있고 여기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까 그 밑으로 가면 이제 에덴, 그 밑에 보면 이제 고린도, 갱그리아 이렇게 다 연결되는데요. 여기 섬은 이제 구브로 섬, 그레데 섬, 여기 그레데 이제 게으르고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빌립보서가 이제 여기라는 것이죠. 넘어가서 첫 번째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넘어가는 되게 중요한 큰 도시예요. 빌립보. 우린 지금 에베소를 다뤘어요. 빌립보. 그 시기가 비슷한데요. 다 이게 이제 옥중서신인데 1960년에서 62년 사이에 이태 로마서 이게 사도행전 28장 보면 이태 동안 그가 셋집에서 이제 가택연금 가운데에서 옥중에서 로마 이제 경비병들의 그 이제 보호미 또는 감시를 받으면서 이제 옥중 생활하는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이제 빌립보의 이제 로마에 있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니까 저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지금 같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감독들은 이제 비숍 또는 엘더, 이 지금으로 치면 이 장로급에 해당하는 급시고, 여기 집사는 뭐 성경의 집사는 다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이 저자의 개인적 언급과 다른 신약 성경 자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모습과 분명히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의 저자는 뭐 당연히 바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조금도 뭐 의심할 수도 없고요. 빌립보 도시는 마게도냐의 필립, 즉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을 딴 이 도시는 로마에서 아시아로 이어지는 에그나티아 도로 전체 여기서 일직선으로 쭉 이어지는데, 로마에서부터 쫙 이어지는 길인데요. 그게 이제 에그나티아 도로상에 위치한 마게도니아의 주요 도시입니다. 주전 42년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우스 누스가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물리친 유명한 전투가 벌어진 곳이
이 빌립보에 주전 30년 옥타비아누스는 이 도시를 로마 식민지로 삼아 퇴역 군인들이 거주하며 로마 시민권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빌립보 도시는 그렇게 섰습니다. 주전 42년.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서게 됐는가?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주 49년에서 52년 사이에 여행 가운데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소아시아를 가로질러 가던 중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아까 드로아 보여줬죠? 환상 속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간청합니다. 주님께서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부르시는 깨달은 그들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때 누가 합류했는데요. 결국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그 빌립보에 도착해서 처음에 만난 사람이 루디아,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인데요. 이 루디아를 이제 회심시키고 그다음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빌립보 간수를 회심시키면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전도해서 회심시켜서 세우는 게 교회예요. 이 회당이 거기 없었다는 점은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음을 시사하며 이방교회죠. 따라서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었다. 루디아의 회심과 서신 자체의 언급, 루디아는 유오디아 또는 순두개인데 발음을 올 때 유오디아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여러 여성들이 교회 성장에 역할을 했다는 것이 분명히 빌립보에서는 여자 힘들이 셌어요.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아마 그 여성교회 회장과 부회장이었던 것 같은데 대판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제발 좀 싸우지 말고, 근데 싸우지 말걸 이 문제를 어떻게 하려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딴 사람이 가서 중재 좀 하라고 얘기해요. 딴 사람. 그러니까 싸울 때는 둘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중재자가 등장하면 돼요. 제일 좋은 중재는 교회 리더예요. 교회 지도자, 신령한, 신실한 리더를, 즉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잘 듣고 정확하게 양심적으로 또 신앙으로, 당신이 요 정도는 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좀 양보하세요. 당신이 이게 좀 잘못했는데 좀 양보하세요. 그럼 거기서 서로 이제 뭐 자기는 자기 주장만 팍팍하다가 제3자가 신령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의견을 하면, 그런가요? 그래서 머리 다 긁으면서 둘이서 손잡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바울은 이 문제도 해결합니다. 그래서 서신을 통해서 해결해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 누가는 빌립보에 머문 것을 보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잘 나오는 거고요.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주어가 바뀌어요. 우리 뭐 그들 뭐 이렇게 하면서 바뀌는데 이때 누가가 등장하면서 거기에 남게 되는 것을, 빌립보에 남게 되는 걸 보는데요.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이제 빌립보 교회는 중요한 지원처가 됐어요. 어떤 지원인가? 재정과 기도예요. 가장 중요한 건 재정과 기도입니다. 선교사를 보내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과 기도예요. 교회를 이제 지교회를 만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과 기도예요. 근데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향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어디 가도 지원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근데 이 빌립보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 왔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라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정도 한번 더 확인할 건데요. 다른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이 골로새 쪽하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면서 골로새 이제 여기 있거든요. 골로새하고 빌레본도 여기고, 이게 지금 1500이고 이쪽에서 보니까 연도가 맞질 않아요. 여기서 와서 왔다 갔다 그 두 교회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상식적으로 금방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또 에바브라,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될 텐데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도 지금 이 로마에 있는 그 지금 바울을 찾아왔는데 빌립보에서 보낸 거예요. 빌립보를 섬기고 있는 사역자인데 빌립보 재정을 들고 와서 돕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마음입니다. 헌금하지 않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은 여기서 무슨 자기 어떤 멤버십에 대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오산입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참된 교회에서는 헌금이란 것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돕기 위한 주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이에요. 근데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지원처가 되었어요.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 중 다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합니다. 이때 마게도니아를 방문했다는 것은 지금 마게도니아에 대표되는 빌립보 교회를 방문했다는 뜻이. 이것이 이 빌립보서는 언제 그럼 기록됐는가?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4가지 옥중 서신 중 하나입니다.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 일반적인 견해는 이 서신들은 바울이 로마의 가택 연금으로 투옥되어 있을 때 쓰여진 것으로 여깁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바울은 서기 61년경 로마에서 빌립보서를 썼을 것이에요. 60년, 61년, 2년에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것들을 쓴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나눠졌던 그 시간표를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60년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 61년에 빌립보서, 그다음 62년 로마에서 풀려나고요.
이 서신의 목적은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다. 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재정적 지원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증거가 드러났어요.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런 것이 멋진 거죠. 살만 나는 거죠. 너무나 신나는 거죠. 진짜 사랑이죠. 보고 싶죠. 보고 싶다 그래요, 지금 바울이. 내가 정말 너희들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너한테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들 곧 보내겠지만 나도 곧 갈 거다. 근데 빌립보서 어떻게 되냐면 난 지금 사실은 여기 와 있으면서 사실 주님께로 가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고 싶고 너희에게 유익한 열매를 좀 맺히고 싶으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볼 때 내가 지금 이 로마의 가택 연금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여기서 풀려날 것이다. 그래서 풀려나요. 풀려나서 이제 제4차의 세계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다가 다시 잡혀요. 그때는 정말 지하에 가장 깊은 아주 무서운 그런 감옥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이제 죽게 됩니다. 이때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것이 65년, 67년 뭐 이런 마지막 때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로마 강금은 마메르티네 지하 감옥이 마메르티네 그 감옥을 인터넷 치면 나와요. 얼마나 허스름하고 무서운지. 67년, 68년이. 그리고 67년, 68년에 재판을 받고 목배임을 받으면서 바울은 끝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서신의 목적은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선물을 보는데 바울은 이 기회를 이용해 그들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죄수로 갇힌 자신의 처지에 대해 그들을 위로한다. 내가 갇혀있는 것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이곳에서 지금 제가 이 로마에 있는 근위대들 경비원들에게도 지금 복음 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서신도 쓰게 하시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면서 위로를 해요.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야겠다. 그리고 곧바로 너희에게서 왔던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것인데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왔다가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났어요. 병에 걸려 죽을 뻔했다가. 근데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들이 아는데 우리가 보낸 교회 지도자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로마에서 죽을 뻔했대. 죽었을지도 몰라. 죽을지도 몰라 막 걱정하고 있다가 죽진 않았대. 살아났대. 근데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로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 기뻐하라. 나도 에바브로디도가 살아나서 너무나 좋다. 그러면서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소식이 있는데 왜 너네 빌립보 교회에 순두기하고 그 여자 둘이서 왜 이렇게 싸우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해결해 줍니다. 서신의 주제는 놀랍게도 이 전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기뻐하라. 계속 기쁨이 성경 빌립보 전체를 사로잡고 있어요. 기쁨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예요. 가장 역경 속에 있는 바울이 밖에서 자유한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카라라고 돼 있어요. 카라. 그래서 카이로,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 기쁨. 근데 기뻐하라는 그 말이 얼마나 많냐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고요. 기뻐하라는 동사는 11번 나와요. 4장밖에 안 되는 빌립보서에 그러면 14 플러스 11번 플러스 5이면 몇 번이에요? 16번이 나와요. 16번.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반복되죠.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빌립보 4장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구조를 간단하게 봅니다. 서신, 서론 있고 인사와 감사기도, 로마 감옥 가택 연금에서의 바울의 상황, 바울의 투옥과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야, 아주 우리의 경쟁자 바울이 감옥에 갇혀 된다. 야, 이제 빨리 선수권 잡아, 빨리 전도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투옥이 오히려 그렇지만 바울에게는 지금 이 로마 황실과 로마 병사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삼아요. 에드워드 클라우디가 지금 여기를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 병사들이 하루 종일 뭐 8시간씩이나 16시간으로 교대를 하는데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8시간 같이 있으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을 텐데 계속 그랬더니 2년 내내 근위대 오기만 하면 예수 믿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은 우리 그들은 이제 말도 못하고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황실 병사들이거든요. 얘들이 변화돼요. 빌립보서 끝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가이사의
가족이 너희들에게 안부를 전하니라. 가이사가 뭐예요? 시저예요. 로마 황실에서 내가 여기 있는 동안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변화시킨 사람들이 병사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 가족을 형성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너희들에게 빌립보 교회에 안부를 전해요. 빌립보 4장 22절을 보세요. 그렇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하여 특히 가이사는 누구예요? 시저. 로마 황제의 집, 로마 황제의 가문, 로마 황실의 가문 중에 몇 사람이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전도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예, 에드먼드 클라우닉의 설교가 참 재밌었어요. 거기서 붙들려있던 병사들이 다 바울 때문에 예수님 믿고, 오네시모도 마찬가지 감옥에서 예수님, 아니지, 저기 바울과 같이 있다가 변화돼갖고, 그 죄인이, 노예가, 사기꾼 노예가, 심신한 노예가 돼서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것 장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서 나는 복음의 향기와 또 그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신자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거 멋있는 삶이죠. 여러분이 있는 직장생활 속에서 결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돈 버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거기 있는데 여러분을 눈여겨보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물어봐요. 그렇게 예수님이 좋아?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좋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고 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하여튼 바울은 투옥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그 얘기를 하고, 근데 밖에서는 바울을 괴롭힐 목적으로 복음을 막 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때 바울은 뭐라고요? 그들이 나를 괴롭게 하려고 전하는 말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기쁘다. 그들이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전하는 내용은 정상적으로 전하던데요. 바울이 말합니다. 정상적인 내용을 전한다면 나는 기쁘다. 기쁨이. 바울의 구원 기대. 여기 구원은 이제 바울이 자신이 풀려날 것에 대한 기대예요.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이 그의 구원을 위해 잘 이루어질 것임을 안다. 벌써 예상했어요.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내게 유익하게 끝나서 풀려날 것이다. 그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축복이 될 것이다. 그들이 지금 바울을 필요로 함을 알기에 그들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다시 빌립보 너희들을 만나러 갈 것을 나는 확신한다. 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행실을 권면함.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한 마음으로 굳게 살아.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함께 싸우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여러분들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사회가 그렇고 세상이 그럴 것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가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악착같이 빼앗아 가면 빼앗아 가는 거고, 죽어봐야 주님 품으로 가는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한 마음을 가지라. 한 마음을 갖는 건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누차강조해요. 교회가 한 마음을 갖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아름답게 남기는 것은 한 마음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갖지 않도록 빌미를 주는 것은 분열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함께 하나 된 삶이 얼마나 좋은지를 계속 보도록 만들고 누리도록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커지도록 돼 있어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짐으로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이 언제 가장 기쁜가? 너희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질 때 겸손함으로 서로의 이익을 돌보라. 그리스도의 겸손한 본을 따르라. 세상의 빛을 비추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뜻은 너희로 구원받은 목적을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시키라는 뜻이, 그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의 사명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주님의 촛대는 움직입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없고 순결하게 살라. 바울의 가침을 기쁨의 근거로 삼으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한 계획, 곧 디모데를 보낼 것이다. 바울이 그를 곧 보낼 것이다. 디모데에서 칭찬합니다. 정말 칭찬합니다. 근데 이때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바울이 뭐라는지 아세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요새는 너희 생각만 한다. 하나님 나라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디모데만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일꾼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열심히 디모데에 대한 칭찬인데, 지금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은 지금 그런 일꾼의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다 책망합니다. 디모데가 곧 빌립보 올 것이며 바울 자신도 그 뒤를 따를 것을 확신한다. 에바브로디도를 즉시 보내야 한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야 했던 이유,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주 안에서 기쁨으로 그를 맞으라. 그러면서 이제 유대주의와 반율법주의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두 개예요. 하나는 유대주의, 하나는 반율법주의. 이 복음의 원수입니다. 원수.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둘 다 원수입니다. 유대주의에 대한 경고, 아주
개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싫어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육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자기 의에 빠진 자들이 육체를 자랑할 이유가 있다면 바울이 가장 컸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반율법주의에 대해 죄를 지으면서도 복음으로 괜찮다. 이런 것들이 반율법주의. 바울은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가지려 권면한다. 자기 욕망을 따른 자들에 대한 경고, 우리의 참된 시민권과 그에 따른 소망에 대한 상기, 일치와 기쁨과 평화를 위한 권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보내는 호소, 주 안에서 굳건히 서라는 권면을 전한다. 다른 이들의 도움으로 한 마음을 가지라는 간청을 한다. 다른 이들의 도움, 아까 말한 것처럼 갈등 시에 공정한 중개자가 들어오면 이 갈등들은 쉽게 풀어져요. 기쁨과 평화에 관한 권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 관용하라.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게 하라. 덕과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묵상하고 바울의 본을 따르라. 그들의 관대함에 대한 감사. 빌립보 교회에 이제 감사합니다. 관대함이라는 것은 이건 이제 연보와 같은 개념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보하셨어요. 즉 연보가 예수님인데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관대함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무한한 관대함은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근데 지금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관대했어요. 그 관대함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기쁨의 근원이 된 그들의 선물, 그들이 다시 그를 돌볼 수 있게 되어 바울이 기뻐함. 그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바울은 자족하는 비결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내든 말든 나는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데 그 보낸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복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헌금이 놀라운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한 것은 그들에게 복이 돼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것을 경험한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부으실 때는 걷잡지 못할 정도로 부으세요. 이 퀄리티가 틀리고 양이 틀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겸손하기만 하다면 하나님 나라 일을 크게 하세요. 근데 참 이 복을 또 받으면 겸손을 유지하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관대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관대하세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 관대하게 주는데 자녀들을 통해서나 하시는 사업을 통해서나 모든 면에서 관대함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들의 헌금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로 여겨져 그들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결론은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고요. 바울과 함께한 자들 심지어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까지의 인사입니다. 마지막 축복이 담겨있어요. 맨 뒤로 갈게요. 맨 뒤로 가시면은 거기 보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것과 에바브로 심층 연구 빌립보 4장 18절 16페이지부터 있는데요. 일단 먼저 거기를 다루고 그 심층 연구 빌립보 4장 18절 좀 찾았습니까? 네, 거기 볼게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기서 그 에바브로디도는 누구인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나오는 에바브라와 어떤 관계일까? 동일 인물인가? 다른 인물인가? 에바브로디도는 원어로 에파프로디토스라고 되어 있고요. 권위 있는 성경, 영어 성경 모두가 디토스 이렇게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성경 기록은 아래와 같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잃어보건대 지금 빌립보서 2장과 4장을 봤는데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였어요.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로마에서 가택 연금으로 갇혀있는 바울의 필요를 공급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였어요.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편지를 받아서 빌립보 교회로 가져왔는데 그것이 빌립보서입니다. 한편 에바브라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나옵니다. 에바브라는 원어로 에파프라스이고 영어로는 에파프라스예요. 헬라어는 에파프라스는 헬라어 에파프로디토스의 단축형일 수 있어요. 헬라어로 볼 때. 헬라어에 정확히 나옵니다. 에파프로디토스의 단축어는 에파프라스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금 단축형이라는 것 때문에 에바브라와 에바브로디도가 동일인이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 이름은 그냥 같은 이름이고 단축형이기 때문에 실제로 헬라어에서. 따라서 에바브라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름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되겠죠. 성경에서 에바브라를 찾으면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하고 이제 에바브로디도스가 어떻게 다른지는 다음 주에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또 에베소서를 마치고 이제 빌립보서로 들어와서 주님 계속적으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글들과 그 상황들을 보면서 복음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보게 되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을 정확히 보면서 저희들이 단 한 번 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보람된 그러한 교회와 각 지체들로 복을 받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길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